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 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데 도달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었고 완벽한 순종, 완벽한 결과, 완벽한 성취, 복음과 구원의 완벽한 이루어짐이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 삶에 그 주어졌는데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 권능이 오늘 현실에서 드러나지는 않더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 약속된 부활의 능력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많은 시간이었고 어느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지금 길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받습니다. 이 성경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 현실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결론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리, 부활의 영광의 자리, 그 권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내 속에서 내가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구원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다름질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얻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 구원, 그거죠. 그것이 그 미완의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성해야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오늘 내게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자,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그 신분과 받은 능력을 현실의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 그 영광을, 그 신분의 귀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이며 그런 인생이 오늘 다뤄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마치 뜬구름 잡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늘이 그 장차 올 것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이 더 아프고 오늘이 더 힘들어서 당장 겪는 것은 오늘이기 때문에 그 막연한 이야기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어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이 아무리 영광이라고 해도 고난이 영광이며 십자가가 영광이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모두가 다 한 가지이다 하는 것이 현실을 어렵게 살 때는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오늘 한 점 찍히는 오늘이 괴롭더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런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그의 신분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은 가족, 친족, 본토, 자기 고향집을 떠나온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 속에 보내지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모르는 사람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족속들 틈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난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했으면 아내를 속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된 인생이요, 소수요, 약자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눈치 봐야 되는 인생을 보내게 그 길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보내어 그 길을 통하여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생의 선언이 그가 나그네된 인생길을 통과하여 갖게 되는 명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으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존재로 그는 나그네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로 약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지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번듯하게 뭘 해서 하나님께 뭐 하나 선물을 해드려야지. 내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사회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녀된 무슨 역할을,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는 식으로의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그걸로 때울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네?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자녀된 하루하루의 삶 말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주의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길인 줄 알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기 길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부름, 이걸 외면한 채 무슨 큰 거 하나 하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면 그것으로 무슨 떼워지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의 가치로 자신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이 대신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사는 그 삶을 구성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신앙적 가치와는 멀게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가치관과 방식으로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계산적이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세상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그것으로 마치 내가 할 일 한 것처럼 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사하게 삽니다. 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때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내 길을 지키는 것, 그게 위대한 신앙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리 지키는 것, 이게 힘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막해 보이는 것, 부활의 승리,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우리는 늘 그게 확인이 됩니다. 너무 작죠. 어떤 그림의 한 부분으로 오늘 서 있습니까? 약한 자로 늘 서 있죠. 당하는 자로 서고 밀리고 억울하고 힘없는 자로 섭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체 그림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전체 그림이 안 보이고 오늘 현실에 점 하나 찍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 나의 삶과 현실이 그것으로만 보이니까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일에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실 말입니다. 점 하나 찍히는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고 기가 막히게 그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점이 찍혀지고 그것이 선이 되고 면이 되어서 어떻게 위대한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정신도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당하는 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우리 현실을 순환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말입니다.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너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받을 증인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그 능력과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오늘이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림을 그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나의 인생의 위대한 그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부활로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점 하나 찍히는 그렇게 눌려지는 인생 같은 오늘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확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으며 그렇게 내 인생이 위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하는 삶, 쫓겨다니는 삶,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렇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캐스팅하셔서 그를 멋지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그림을 위대한 인생을 그 삶을 살아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러내서 나그네로서 쫓기는 자로서 작은 자로서 발언권이 없는 자로서 살았지만 그는 복이 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부활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요. 말로 때우는 것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자기가 삶에서 세운 업적 하나 들이미는 것으로 때워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명분을 삼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명목으로 하나님께 들이밀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때울 수 없는 것,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을 잡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지도 못한 인생이지만 오늘을 달려가노라.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환상처럼 무슨 소설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직접 당신을 보이신 것으로 증인을 삼으신 것입니다. 육체로 다시 사신 예수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현실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억울한 것 아니고 힘없는 자리로 우리는 그것을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벗어나면 안 되고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수긍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민하고 싸우며 기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십자가가 되어 내 삶이 십자가를 그리며 십자가를 말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소원이고 단지 무슨 그 관념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며 오늘 우리가 져야지 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자리, 우리도 그 역사를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비명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를 우리도 지나는 것입니다. 왜 이 비명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견디고 하나님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버거워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 너무 약해서 이 길을 언제까지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제 자신이 의문이 드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런 비명 같은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속이 끓죠. 그 자리 말입니다. 어려운 그 자리, 현실의 자리, 그 자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며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영위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소원과 완벽한 실천과 완벽한 모습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냐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울면서 가는 겁니다. 늘 못 참을 것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채로 오해와 고난과 멸시로 부활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아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에 나타내시는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오늘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오늘 하루 할 수 있다면 눈물 훔치고 늠름하게 모자란 모습으로 말고 말입니다. 패배자처럼 말고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고 마음으로 힘들어서 겁이 나서 마음으로는 조마조마하지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눈물을 삼키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개 들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존재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셨던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이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 종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와 능력을 받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기를, 이 고백으로 오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각오가 되시고 오늘 하루의 힘이 되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랑으로 삼고 오늘 하루 넉넉히 이겨내는 누가복음이 말씀하시는 살아내신 주님의 길을 따라 결국 영광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을 오늘이라는 현실을 통하여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며 내 생이 받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 예수의 제자된 이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각오가 되고 다짐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영광된 인생이 되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까지 잘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게 하시고 각오가 되게 하시고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결심과 다짐이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꼽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의 걸음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현실을 보란듯이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